6월 25일 시편 78편 1절로 11절 말씀 잊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 그 귀한 행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귀한 행적을 잊지 아니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교훈하는 것이죠.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특별히 시인은 내 백성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교훈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율법은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내 교훈, 내 가르침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시편의 저자가 이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당부를 대언하는 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교훈, 자신의 가르침으로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어구입니다.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훈, 나의 가르침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 나의 가르침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 중에 내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내 복음. 복음은 분명히 성경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개인으로부터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이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 말씀을 나의 것, 나의 진리로 받아들인 것, 그 상태에서 이런 교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신이 하는 말이죠. 그것이 곧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인 것이요. 내 교훈, 내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이 비유라는 단어는 잠언, 비교, 같음, 비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뭔가 비교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한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결국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것이 말로든 그것이 삶으로든 결국 비유로 그 잠언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한 바라. 그러니까 들어서, 예초부터 들어서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조상들이 전해준 것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다. 특별히 그 드러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세 가지를 전하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의 영예라고 할 때 이 영예는 어떤 하나님의 찬양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우신 행동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11절과 12절에도 이 78편에도 반복될 것이고요. 우리가 어제 묵상한 77편에도 2번 이상 반복된 표현이죠. 기이한 사적, 이것은 특별히 시편 107편에는 5번씩이나 반복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팔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동사의 분사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사적, 꼭 기이한 기적, 기이한 일들,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전할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이적들을 다 덮고도 남는 이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자손 대대로 전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은 세대가 등장한 것이 사사기죠. 그들의 삶의 모든 불행과 그 우상숭배, 그 마귀와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일들, 그러한 일들은 다 왜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신 그 교훈을 잊으면 그들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정체성, 그들의 존재 이유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역사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민족들에게도 중요하죠.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독일과 일본은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 전혀 다르죠. 독일은 자신들이 세계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고요. 일본은 전혀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 기이한 행적, 기이한 그 구원 사건을 잊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하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이 사건은 나의 일생의 일대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냐고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언약과 그 법도 그 기이한 구원의 사역을 망각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이스라엘에게 그 역사를 주셨죠. 그 역사가 우리에겐 기록된 말씀이 있죠.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법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그 공의와 사랑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것이죠. 그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자손에게 그들이 그것을 잘 알리지 않은 것이죠.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들의 소망을 이 땅에 둔 것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좀 더 소위 세상적인 복, 길흉화복, 그것을 점치며 그 안에서 길조를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일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실현되어질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의로우심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7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그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과도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그 하나님만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으로 소망이 그들이 자꾸 옮겨가면서 그들의 삶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나라의 문제, 민족적인 문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땅의 소망을 둘 때 교회는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버려지는 것이죠. 9절에 그 한 실례를 드는 것이죠.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을 언급하시죠.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그러한 상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에브라임 자손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기에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유다가, 전체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어요. 전쟁에 숙달되었습니다. 전쟁의 용장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거절한 것이 전쟁에서 물러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이유, 그리 전쟁에 졌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살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상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인가, 항상 이 싸움이죠. 그런데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잊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두 덩이로 읽었습니다만 1절로 4절의 4절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과 11절, 5절로 11절을 읽을 때 11절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기이한 사적, 기이한 일을 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기이한 일들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가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그 은혜에 붙들린 자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두 진영으로 나뉘어지죠. 악한 진영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진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가 안 살아내는가, 못 살아내는가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이룰 수도 있고 소망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욱 바르게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함과 충성으로 반응하고 있는지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안정되어지고 편해지면 현재만을 보고 우리가 현재만을 절대화하며 정당화하며 쉽게 구원받기 전 어제의 우리를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나를 떠낸 그 움푹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기억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의 무기는 오직
구원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비결인 것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공의와 사랑을 쫓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